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내소서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빛을 갚는 인생. 뭐라고요? 은혜의 빛을 갚는 인생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빚진 자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눴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사랑의 빚진 자. 우리가 다 사랑의 빚졌기 때문에, 그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사랑이 배가 되고, 그죠? 공생게 되어지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빛을 갚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도 지고, 사랑의 빛도 지고, 은혜의 빛도 져서 그것을 갚는 인생. 우리는 막 빛이 천지입니다. 네? 복음도 빛이고, 사랑도 빛이고, 은혜도 빛이고, 빛이 천지예요. 오늘 본문은 잘하는 본문이에요. 뭐죠? 돌아온 당자. 들어봤습니까? 돌아온 장자 들어봤어요? 당자? 다 들어봤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알아. 돌아온 당자. 무슨 얘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벌겋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 재산을 주십시오. 그래갖고 살아계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저 감옥에 가가지고 뭐 했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돼지 치는, 그리고 배가 고파가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는 거지 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그 둘째 아들이 깨달았죠.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차라리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밑에 좋은 노릇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를 벌리고 옷을 입히고. 이게 돌아온 당자의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네.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이 성경을 쭉 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그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설교.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 66권 성경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돌아온 당자 둘째가 주인공이 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되려면 주인공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둘째 아들 얘기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 하나님 이야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본문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싹 뺏어가지고 그저 눈 벌겋게 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수고는 그냥 막 쫄딱 거지가 돼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막 때려가지고 그냥 나가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맨발로 힘도 안 싣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다주고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그죠? 씻기고 입히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 이런 아버지 어디에 비유가 될까요? 하나님께 딱 비유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무한한 사랑, 한없는 은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심정을 어떻게 써놨냐면 측은히 여겨. 여기서 측은히 여겨는 헬라어로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인데 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게 측은히.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뒤에 그를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근데 그게 돌아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막 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를 알아줍니다.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은혜예요? 아닌 은혜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둘째 아들이 집에 와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사고 치고 또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가 또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나가야죠. 그러면 배은망덕한 천하의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 나를 받아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 해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범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방황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주인공처럼 죄인이 회개해서 우리도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래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주인공은 끝까지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이 주인공,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주제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 둘째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의 빛을 갖고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둘째 아들 같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이 빛을 갚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또 막 우리가 재범하고 또 막 우리가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냥 또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네.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정말 그가 은혜를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요. 왜? 오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 가운데 그 보면 알잖아요. 양을 잡으라 해요. 집에 종들에게 빨리 가서 양을 잡아라, 잔치를 벌려라. 그 양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제사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와 이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둘째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달라져야 돼. 아버지를 대하는 게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져야 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막 사랑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고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아프지는 않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산 딱 탕진하고 쫄딱 꺼지가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도 그렇게 돌아온 나를 아버지가 받아줬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돌아와서도 사고 치고 하는 거는 너무 배은망덕한 거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은망덕해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를 까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 중에 내가 뭐 대가를 치른 것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그냥 구원은 은혜로 그냥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돼? 은혜를 갚아야지. 요한일서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아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뿐이신 자식을 희생제물로 올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이제 갚아야지. 사랑이 요혹하는 목사님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부담이 아닌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그것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명한테 저 가까이 가고 씻고 온다. 그랬더니 10명이 가서 다 모욕하고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싹 나았어. 싹 나았는데 10명이 그렇게 치유를 받았어. 나음을 입었는데 한 명 다 그냥 뭐 난 뒤에 그냥 집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게 누구냐? 15절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찌 니 혼자 왔냐? 10명이 했는데 어찌 니 혼자 왔느냐? 딴 사람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반대로 9명은 다 도망갔어. 어디 간지 몰라.
교회 요즘 심각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많아. 어찌 보면 그 안에 모태신앙도 있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갔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교회도 안 나와. 교회는 가끔 그냥 콩나물에 번하듯이 한 번씩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두 번째 제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늘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근데 맏아들 얘기가 없더라고.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 맏아들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맏아들이라서 좀 억울한 게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까 집에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 물었잖아. 종들에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만 종이 당신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막 잔치에 가서 같이 즐겼습니까? 그게 아니고 속이 척을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집문 턱을 안 넘어섰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저라도 동생이 사고치고 집에 재산 다 팔아먹고 난리 나고 하면 그 화가 안 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둘째 동생이 집에 와서 형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버지가 일단 받아줬어. 두 번째 이제 형님인데 어떤 마음이에요? 둘째 동생이 형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형님 아버지가 다시 받아줬어요. 오늘부터 내 이 집에서 또 먹고 자고 할 거니까 좀 잘해주이소. 이겁니까? 택도 없지요. 대부분 막 형님한테 무릎 꿇고 형님아 내가 잘못했다. 나 죽을 죄를 졌다. 형님아 미안하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형님한테 앞으로는 형한테 진짜 잘할게. 형님 뭐 시kim 대로 내가 다 할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둘째가 두 번째 은혜 갚는 길은 주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맏아들 그 형님은 분했어요. 동생이 사고치고 왔는데 아버지가 저럴 수 있나? 무슨 살찐 송아지를 잡노? 무슨 잔치고? 화가 나죠? 왜? 자기는 재산을 팔지도 않았어. 집에 남아가지고 아버지도 돌보고 반일도 하고 집안도 돌보고 막 고생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한 번도 잔치도 안 벌였는데 살찐 송아지는커녕. 근데 둘째를 위해서 그렇게 짓나? 그런 형님을 둘째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돼?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교회로 왔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죠? 공동체가 됐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대해야 돼? 우리가 방금 하나님은 내가 평생의 은혜를 갖기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뭔가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교회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어떻게 될 거냐? 갚아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로 돌아왔으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아우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형님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형님아! 바꿔온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지. 어디 큰 소리를 치러? 맞아요, 맞아요. 아유,
그렇다고 막 평생 막 고개 숙이고 그게 아니고, 은혜를 갚으라, 은혜를. 우리 그 교회 나오고 성도들하고 이게 함께 있을 때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비록 우리가 병실에서 꼼짝도 없이 누워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원에 어떤 환자가 맨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대요. 그 청소하는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늘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소리 지르는데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잖아요. 하루는 그 청소하는 할머니가 그 환자한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욕하는 환자라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막 깜짝 놀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받은 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사랑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못 견했다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미 내가 받은 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보내시고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세요. 이 병만 개그맨 아세요? 맞다고요 하는 분 알죠? 아시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갚는 인생이에요. 은혜를 갚는 인생.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전사님 신방을 했는데, 전사님이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요? 하니까 다음 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 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꼭 그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 오시길래 가야 된다. 내 목사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내가 꼭 간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3일 동안 하는데 하루라도 내가 꼭 가야 되면,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뭐 대구 서교회 가더라고. 그래, 누구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창수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 아셔요? 이름 들어보셨으면 이창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의 한국에 진짜 한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목사님이 대구에 오시니까 그 예배를 간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창수 목사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목사님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예, 저도 목사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어떤 좋은 점들 막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그래 못 믿어갖고 제가 교회에 전화했어요. 대구 서교회. 혹시 이런 전사님 계십니까? 아이고 전사님 잘 알죠. 다음 주에 뭐 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오십니까? 이찬수 목사님. 진짜인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어떻게 되냐?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같이, 전사님 그 목사님 어릴 때부터 그 같은 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동산병원에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동산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하고 3번 통화를 했어요. 왜? 우리 교직원 수련회 한번 목사님, 이창수 목사님 모시려고. 첫 번째 전화하니까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전화했어요. 도저히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전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역하는데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대구에 못 가겠어요. 3번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여기 서교에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자랐대요. 대구 서교회. 서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어디 있어요, 서교회가? 서문시장이 서문시장 쪽에. 다음 주에 오시는데 제가 꼭 한번 가서 뵙고 싶어요. 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네. 그래갖고 제가 전사님 갈 때 옆에 찡기 갖고 이래 가면 목사님하고 악수라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의 그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를 갖고 사랑을 나누고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늘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막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또 한 부류들이 있는 게 뭐냐면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러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종들이 있는 거 종들이. 근데 설교에는 종들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맞아 안 맞아요? 종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돌아온 탕자 얘기만 하지. 이 종들이요 아버지와 맏아들과 둘째 아들 옆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야, 이 집안 참 콩가루 집안인 줄 알았더니만 희한하다. 안 그렇겠어요? 둘째가 아버지 눈 멀겋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재산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고 야, 이 집안 대단한 집안이야. 종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가 와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종들도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아이고 마다를 저 어떡하노? 저 화날 텐데 저 둘 때 보면 때려치고 싶은 마음 없겠나? 종들도 막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 둘째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집에 돌아온 뒤에 이 종들을 어떻게 또 대할 것이냐. 종들을 매일 집에서 이제 한 얼굴 한 밥 먹고 이제 지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둘째는 이제 종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종들에게도 감사하고 종들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종들이 가서 사진 송아지 잡고 종들이 가서 옷 챙겨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종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고 있는데 둘째가 또 막 조금 있다가 막 아버지 재산 다 막 훔치갖고 나가고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한테도 잘해야 되고 형님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종들에게도 잘 보여야 돼.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신분은 달라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의 모든 인생을 알고 있는 종들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아버지를 대할 때 형님을 대할 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앞에 꽃과 같이 향기가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제가 자주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장로. 아이고 저놈의 집사님. 꼴떠보기. 내가 저분 보면 내 교회 가기 싫다고. 이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인공 아버지 하나님, 둘째는 우리 자신.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이 형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집안의 종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집안의 종들에게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갚는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 얘기예요? 본이 돼야 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그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와 전도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이 돼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와도 달라. 교회 가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만 다 똑같더라, 막. 아유, 네,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 아는 누구 때문에 내가 막, 교회는 막, 딱지세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14년 동안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자매가 있었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는 지금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요. 거의 두 커플이 결혼하면 한 커플은 반드시 이혼해요. 55%가 이혼율이. 대부분이. 그래서 집안, 이렇게 교회 형제 자매들 뭐 이렇게 물어봐요. 집에 누가 있나 물어보면 아버지는 뭐 새아버지고 엄마는 새어머니고 새어머니가 됐던 오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막 복잡해요. 이혼 가정들. 가정이 파탄나요. 그런 환경에 자란 우리 교회 자매 한 명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뭐 저는 결혼하기 싫어요. 왜? 결혼 무서워요. 왜? 주위에 보면 다 막 이혼하고 불행하고 보니까 저는 결혼하기 너무 무섭대요. 아이고 자매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에 와서 목사님 가정을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나? 나도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막 100마디 가르치지만 그 자매가 와서 한마디 하는 거. 목사님 가정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게 은혜를 갚는 인생입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참 그 결말이 없어요. 뭐냐면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고 맏아들이 형님도 화가 났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아버지와 그 맏아들과 둘째와 종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얘기가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다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하지 않은 그 뒤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효도하고 형님한테도 잘하고 종들한테도 잘해서 이 가정이 잘 됐다 뭐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뒤에 얘기는 우리가 써가야 되는구나. 이 둘째 우리 자신의 얘기를 우리가 써가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내가 그 둘째라면 집에 와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 내가 그 둘째라면 형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둘째라면 이제 내 종들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죠?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내가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될지 그 얘기를 우리가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다음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가 써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 그 빛을 담는 인생으로 우리가 그 다음 본문 내용을 써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기도하세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약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과 사랑의 빚은 자에게 이제 은혜의 빛을 갚는 인생으로 은혜를 갚는 인생은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갚는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을 사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은혜를 갚는 인생은 교회와 성도들과 병원에 계신 우리를 돕는 이들을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흘러보내고 갚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 그 종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집의 종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둘째가 잘했으면 종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둘째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하는 거 보고 종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왠지 알죠? 종들은 다 봤거든.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봤거든. 아버지가 하는 것도 보고, 형님 하는 거 보고, 둘째 하는 거 다 봤잖아. 그걸 다 보고 나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집안도 저렇게 되고 싶다. 종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 이게 성경의 결말이에요. 성경이 바라는 결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원희 전사님이 그렇게 어릴 때 함께 하신 그 자녀가, 그 목사님이 지금은 큰 교회에서 복음을 막 수천 명에게 수만 전하시면서 큰 사역을 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복음을 갚아야 되고 사랑도 갚아야 되고 은혜도 갚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이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온 탕자 둘째가 그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그 형님에게,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은혜를 갚는 인생인지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이 무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병원 안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따라 은혜를 갚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